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시편 147편 1절을 중심으로 찬양 받으실 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7편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그분을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천지 만물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찬송의 시로 노래하십시오. 성경에서 이처럼 반복적인 구절이나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강조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 말씀은 찬양에 대해 무려 5차례나 반복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기쁨이 차고 넘칠 정도로 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쁨이 차고 넘칠 정도로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47편 1절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하며 하나님께 외쳐라. 사랑하는 여러분, 손뼉 치며 기뻐하며 즐겁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손뼉을 치다의 헬라어 티크카프는 큰 기쁨을 표시한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손뼉 치며 찬양하는 것은 주님 앞에 큰 기쁨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손뼉 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1장 12절에 의하면 손바닥을 친다는 것은 새로운 왕의 대관식에서 행해지던 관행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은 마치 새로운 왕의 대관식을 축하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 박수치며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손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를 시기하여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피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으나 거기서도 안전하지 못함을 알고 일부러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채하는 행동으로 그곳을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나온 후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삶의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극한 공경에 빠졌을 때나
안전할 때나 위험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뭐뭐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라는 하기 때문에 신앙이 아닙니다. 영어로 because of, 뭐뭐 하기 때문에 한다. because of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 어떤 신앙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다 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22장 4절입니다. 다윗의 승전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내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시편 오늘 본 말씀 147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전적으로 선하신 전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감사의 찬송으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항상 지속적인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불변성을 확신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전법 미슈나에 의하면 본 시편은 안식일 아침에 부르도록 정해져 있어서 안식일을 위한 시편이라고 불려집니다. 안식일 아침 이 시편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는 먼저 어린 양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전제로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날 신약의 주일임을 다 아시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아침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안식일에 노래하는 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고마워라. 감사드리는 일만큼이나 아름다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여 주님의 이름을 기리는 일만큼이나 아름다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한결같이 따스히 아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아침마다 말하고 또 이야기하며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주님의 미쁘심 밤마다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아름다운 일이 그 어디 있을까요? 가야금 소리에 맞추어 노래합니다. 검은고 소리에 맞추어 노래합니다. 비파가락에 맞추어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은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음받은 목적에 빗나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숭고하고 고귀하고 그럴듯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인간의 삶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위한 삶의 실천, 실현 행위로 주님은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다른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집터가 흔들리고 감방문이 모두 열리며 죄수들을 묶었던 쇠고랑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를 맞고 육신이 곤고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실라였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었죠. 그 결과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위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또한 이 모습을 목도한 이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계기까지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가능케 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한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찬송하십시오. 기적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생활하려면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 이런 어리석음의 일을 금해야 합니다. 바울은 당시의 불신자들 세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던, 또한 초대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술 취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받고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큰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